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주제는 그 복음의 책 두 번째 챕터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용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1장 8절에 말씀을 소개하면서 요한계시록 그 시작 부분에 하나님의 호칭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 저자는 소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등장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이게 이제 조금 길지만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능하신 분. 이건 되게 익숙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표현 가운데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 바로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이 표현이 이 요한계시록 저자만의 좀 독특한 표현이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장할 만큼 중요한 신학적인 모티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에서 자신을 야훼라고 소개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는 번역된 말로 I am who I am 정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의 존재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래에 존재할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해석하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저자만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의 현재성 그리고 과거에 계셨다는 점을 표현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미래에 계실 분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분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글쎄 어떻게 이걸 잘 설명하는 방법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우리가 이제 시 공간이 하나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시간으로 따질 때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오시는 분로 소개했다는 점이 이 표현의 좀 독특한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 어떤 하나님의 칭호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이 스스로를 칭했던, 신이 스스로를 표현했던 표현이라면, 이제 오늘 네 번째로 복음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칭호는 이제 4장 이후에 나오는 칭호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그 보좌가 계신 이게 알현실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왕좌가 있는 곳, 공간. 이제 보좌, 왕좌라고 설명되는 게 throne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왕의 의자가 있는 그 공간이 4장에 나오고, 그 4장에서 만물이 그 앞에 이제 여러 24장로를 비롯한 여러 생물과 어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4장이고, 5장은 또 우리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하고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그 4장 이제 2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습을 조금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이게 보석인데 어떤 특정한 모습이라기보다는 보석으로 비유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약간 하나님의 초월성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4장 이제 2절,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하나님의 네 번째 칭호, 보좌에 앉으신 분, 이 표현이 그 이후에 연달아 나옵니다. 4장 9절, 5장 1절, 5장 7절, 5장 13절, 6장 16절, 7장 15절, 그리고 21장 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 장절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굉장히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와 개념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의 횟수가 7번인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정말 이렇게까지 고안해서 썼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3장, 4장이 그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언급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개념이 7번 설명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와 특히 두 번째 오시는 이라는 개념과 이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신앙은 한마디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좌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이야기. 그게 이제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4장, 5장의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보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을 그린 이후에 이 오시는 이에 대한 먼저 어떤 비전이라고 할까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비전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 노래가 바로 4장, 5장을 모티브로 만든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시는 이에 대한 어떤 비전, 꿈, 혹은 하늘의 모습을 그려준 다음에 그게 21장에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 과정, 그 과정을 설명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이 어떤 하나님의 보좌가 전체 이야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컨트롤한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작할 때 7교회가 나왔고 7교회의 다양한 상황, 대부분 부정적인, 대부분 뭐 소수를 제외하고는 도전이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오기까지의 과정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게 심판의 형태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법칙이 운행되지 않고 우상, 즉 바빌론 혹은 로마가 힘을 세게 갖는, 그리고 이 하늘 보좌를 모방한 땅의 어떤 그 질서를 강조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 이야기 이후에 이 심판이 이 로마의 바빌론에 임하는 장면이 쭉 그려지고 나서 드디어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멸하고 완전히 끝내고 전혀 새로운 도시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21장, 2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저기 계시다가, 하늘 높은 데 계시다가 드디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 전체 비전의 큰 골격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개념일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항상 읽을 때마다 자주 뭐랄까요, 덫에 빠질 때가 뭐냐면 5장까지는 잘 가다가 6장부터 20장까지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새로운 비유도 많이 나오고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이 4장과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보좌, 그 throne room이라고 하는 the throne room, 그러니까 God's throne room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방을 잘 떠올리면 그 6장부터 20장까지 나오는 심판도 사실은 거기서 시작된, 왜 여기 이제 복음도 이야기하지만 그 4장 그 5절에 보면 그 보좌에서 시작된 것이 번개, 천둥, 음성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심판이 나올 때마다 첫 번째 7가지 인, 그리고 그 다음에 7가지 트럼펫, 그 다음에 7가지 진노. 근데 이 7가지는 이 7이 그 다음 이 7이 3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7은 완전한 수라고 했는데 이 7이 3번 반복되는 동안 점점 고조되다가 마지막에 드디어 끝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심판도 모두 다 이 왕좌에서, 보좌에서 시작되고 끝난다. 그리고 전부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성경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로마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한다는 겁니다. 권세와 번영을 절대화시킨다는 표현으로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로마의 압제 하에서는 교회가 지금은 박해가 덜할지라도 필연적으로 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 로마에 대한 특징을 이 1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다. 예언자들, 성도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그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함부로 여기고 그 사람들의 피를 땅에 묻는 나라가 바로 로마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내려온 나라는 어떤 곳이냐? 아까 제가 읽어드린 7가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라는 칭호가 나오는 7가지 성경 구절 중에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21장 새 예루살렘의 장면처럼 하늘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사람들을 덮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우리 평택에 있는 한 공장에서 이선호 씨라는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통과됐지만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또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되고 그런 어떤 엄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물리적으로도 지금도 억울한 죽임을 당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내외로. 바라기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아픔이 없기를, 그리고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자신의 아젠다, 이제 프로파간다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뭉개고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가득한 거구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학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